로마를 향하여 드디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갑니다. 복음을 들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행선지 로마로 가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전에 갖고 있는 전체적인 자료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번에 가는 로마로서 모든 선교행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선교를 하다가 이제 그 선교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다시 죄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후에 또 다른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거론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로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었고 또한 로마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복음 선포의 목적지와 같은 것이었어요. 또한 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가는 이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목적지와 같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목적지와도 같은 개념이 이 로마입니다. 로마. 여러분에도 그래서 로마라는 목적지가 있어야 돼.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주신 사명, 그래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로마라는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서 교회 시대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행위의 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돼요.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꿈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로마로 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된 뒤 로마와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 자, 지중해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의 저 북쪽 끝도 문명시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역에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독일 북부와 덴마크, 그 스칸디나비아의 3국이라든가 지금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벗어나 있는 시점이에요. 벗어난 시점이고, 또한 아프리카, 지중해를 따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성경의 이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상은 마치 지중해라는 바다가 호수처럼 되어 있고, 로마가 그 전체를 다 차지했습니다. 뺑돌아며 차지했습니다. 차지한 상태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은 지금 스페인 서바나예요. 서바나. 한문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서바나라는 것은 지면으로 좁혀서 하면, 지금 같으면 여러분 이제 젊으신 분들 알겠죠. 지브롤터라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대륙이 만나는 거의 앞에 보일 정도로 두 대륙이 이 마주보고 있는 좁은 바닷결이 있는데요. 거기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세상의 끝이었어요. 끝. 그 밖에 나가면 이제는 대서양이라는 바다인데요. 그 시대에는 나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험하고 거칠기 때문에, 그래서 지중해 이 범주가 세상의 범주였고, 그래서 이 지중해의 끝인 서바나가 세상의 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세상의 끝에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자, 이 로마서는 어디에 쓰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에게까지 갈 거다. 이게 너희는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하지 아니하였어도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본 적이 없지만, 자신이 세우지 않았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핵심 중에,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리스 지역에 선교를 하는 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 자신이 전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중심인 로마라는 나라의 수도가 로마예요. 로마인데 그 수도에 쓴 교회 이야기를 듣고 뭐니 해도 그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 사도는. 왜? 전 세상의 중심지에 있는 그곳의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상관도 없었지만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 다른 서신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써보낸 이 많은 편지들이 있지만 13개의 편지가 있지만 다른 편지들하고는 정말 깊이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가 구원을 받는지 모든 영적 원리를 로마서에다가 다 기록을 해서 보내줬죠.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러이러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너희에게까지 갈 거다 이거예요. 자, 너희에게까지 갈 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 말씀을 띄워놔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요. 땅 끝까지 갈 거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나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거룩한 공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본 적도 없는 로마의 교회에게 나를 서바나로 땅끝으로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그 서바나, 자,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써서 보냈던 로마로 바울 사도가 이제 갑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우리가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
그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하던 그 시대의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 온 세상을 오행하면서 통치하는 로마를 향하여 가죠. 자, 그러나 여행을 하는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말씀을 눈으로 들어요. 귀로 들으니까 자는 거예요. 눈으로 들으란 말입니다. 여행을 하는 몸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매여서 로마를 향하여 서갑니다. 바울도 이제 젊은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쯤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좀 쉬든지 아니면 평안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일 그 즈음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과 편안한 삶 대신에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왕에 선교사로 보내려면 그럴듯하게 좀 보내시지. 죄수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어쩌면 그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쉬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다메섹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교회를 박살내버리고, 그러고도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시리아의 옆에 있는 나라, 지금 우리가 보면 시리아예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시리아, 이 다메섹 그 수도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죠. 자, 여기 가면 이러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를 찾아가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자, 내 그릇,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의 그릇을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바가지를 하나 들은 겁니다. 지금 물을 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내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손에 든 내 바가지다. 내 바가지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바울 사도를 얘기하듯이 내가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영혼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그 선택해서 내 손에 든 그릇이다, 도구다 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이게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자 어쩔 수 없어 갖고 숨 떨어지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힘이 없고 기회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내가 젊을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손에 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그릇이 돼야 될 것 아니냐, 바가지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건 얘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다 쓸래도 쓸모가 없고 저기다 쓸래도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쓸 수가 없어 내팽개쳐버린 그릇이 어쩔 거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바울 사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쓸 그릇이요.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니까 어쩐다고 그랬어요? 그는 고난을 겪을 거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말도 못할 고난을 그는 내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당할 거다 이거예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시더니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를 동족에게 모함을 받아 쇠사슬에 매여 죄수가 되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싶은 로마로 가게 하고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신다면 그래도 가겠습니까?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려 하니 가라 하면 으쌰 하지 않고 가겠냐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봤었어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거다. 무엇조차도? 생명조차도.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도 내놓을 거다. 생명 내놓으면 물질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생명은 내놔도 돈은 안 돼? 생명은 내놔도 휴가는 안 돼? 얘기해봐요. 자, 눈으로 말씀을 드려요. 제발 눈으로만 들으면 안 졸아요. 자, 내 생명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슬에 매여서 가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지 않고 갑니다. 왜? 나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붙잡혔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여기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는데 사슬이 뭐냐고. 사슬이 뭐냐고. 여러분, 사슬에 매여서, 여러분 자 얘기해봐요. 사슬에 매여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 보내신다면 가겠습니까? 이 비슷하게 제가 이제 가까이서 제 주변에 경험하는 것은 저 탄자니아에 있는 두 선교사. 저번에 바로 왔을 때 하면서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언제쯤 오냐 제가 했더니 그때 바로
제가 지금 가요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입고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제 형제들 외에 목사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심장이 고장이 나고 배가 고장이 나고 모든 신경들이 고장이 나버렸어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라사에 사역을 하러 갔어도, 그러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와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다시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할 데가 없는 거요. 마치 사슬에 매인 것처럼. 제가 진짜 그러세요. 꼭 가야 되냐? 가야죠. 생각해봤어요. 만약 제 자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 때라도 심장이 석버립니다. 실신해서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상황. 금으로 다시 가야죠. 여러분, 내 몸에 이런 사슬이, 하나님께서 묶은 사슬이 묶인다면 나는 어떡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무슨 꿈이 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그렇게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또 용케 천국 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그 속에 다른 꿈,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는 꿈과 환상이라는 말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꿈과 환상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지금도 제가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말 지금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자라날 때 정말 그래서 그 인생 속에 제가 깊게 개입하고 말할 수 없는 책망을 하고 꾸짖고. 왜? 솔직히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같이 살고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꿈과 환상을 소유하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비록 조그마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쇠사슬에 매일지라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가 땀을 흘려 일할지라도, 그래서 밭을 사고 논을 사고 통장에 돈을 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왜 이처럼 땀을 흘려야 되는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내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살아야하는 목적이 있어야 내 인생이 비참하지 않잖아요. 내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3시간을 들고 내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가는데 그저 아파트 사고 그저 자식들 가르치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만한 것이라도 이루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너도 가지고 나와 함께 생각하고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이것을 좀 이루어달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이 있고, 그래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 인생, 내 시간, 내 소유를 갖고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신 꿈을 이루어버리라. 내가 비록 사슬에 매일지라도 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버리라 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데요, 27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 일행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이 책임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맡겨집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함께 가는데요,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자가 율리오라는 백부장인 거죠. 이 백부장은 아마도 바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에 여행을 하는 도중에 바울에게 최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정말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이르지만 이 율리오가 바울 사도의 생명을 지켜주거든요. 바울 사도의 편이 되어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간순간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비하여 두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때, 여러분, 나만 몰고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얘기가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셨어. 야곱을 삼촌쯤에 이제 보내시면서 말씀하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켜, 그리고 네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자,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고 가.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형에게 쫓겨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얘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제? 애굽으로 갈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자, 요셉을 준비해 놓고요. 구속사 측면에서 애굽은 참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구속받은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시대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전쟁 소굴이잖아요. 그 땅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곳은 안전하고 평안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전마의 자금과 같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봉장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죠. 요셉.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알아듣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재수 더럽게 없죠. 하나님한테 뽑혀갖고 선발대로 가기 때문에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역사를 이끄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총리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총리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 당당하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요? 흉년을 허락하시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을 허락하시는데 그 흉년의 문제를 누가 풀어요? 요셉이 풀죠. 요셉이 푸니까 바로도 요셉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아브라함이 애국 갔다가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 애굽으로 가!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함께 가마.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자, 그는 어디서 죽어요? 야곱이. 애굽이지만 여기서 너를 올라온다. 너는 단순한 자연인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죠.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마. 자, 그래서 야곱이 죽어도 요셉이 아버지를, 이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장사를 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며,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혹 나를 불러서 나에게 쇠사슬에 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끌고 가시면 나만 보내놓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거 하라고 하냐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맡기신 것이면 하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예하고 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예하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니 가라고 하면 이 쇠사슬은 뭐요?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끌고 갈지라도 가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줘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또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와의 이런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자, 누굴까요? 보겠습니다. 27장 2절입니다. 2절. 자,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참, 하나님이요, 성경의 여지간에서 사람의 이름을 안 불러줘요. 여러분, 베드로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는 결혼을 한 상태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야 그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게 했는데 보면은 여기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베드로가 자기 아내와 가족을 놓고 다녔습니까? 함께 다녔습니까? 성경을 잘 보라니까요.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내가 게바처럼 아내와 가족을 함께 하고 해서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끌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여러분 다니면서 대접을 받고 다녔어요? 고생 죽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당한 고통이 클까요? 베드로의 아내가 당한 고통이 클까요? 먹을 것도 없지, 잘 데도 없지,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되지, 이놈의 인간은 복음 전한다고 나가버리지. 누가 더 힘들었겠어요? 베드로의 아내가 몇 배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줘요. 그렇게 고생한 자식들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줘요. 베드로의 장모 이름이 뭐예요? 배짱 할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 전생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동안 베드로의 장모 집이 활동의 근거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거기에 가면 가슴이 찡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기념 유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 안 불러줘요? 3년 동안 그 집에 있었다고 말도 안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잊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이성에 보면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함께 갔다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요. 저는요, 여기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아리스다고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 가슴이 멍멍해져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알면 가슴이 멍멍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 볼까요? 바울이 로마로 철수가 되어서 가는 길에 동행하죠.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자, 우리가 올라 그랬죠. 바울 사도와 아리스다고가 아닌 또 누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누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비서처럼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 누가가 끝까지 동행했고 또 한 사람 아리스다고가 동행해요. 자,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언제 죽임을 당하여 끝이 날지도 모르는 길이죠.
멀고 험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이 바울과 동행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곁에서 돕고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협력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리스다고 어떤 사람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여기에서도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자, 여기 이름을 불러줄 땐 틀림없이 지긋지긋한 고생이 있었을 때요.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교회의 대표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했죠. 아리스다고. 그뿐에 골로새 4장 10절에 11절입니다. 자,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노라. 자, 골로새서를 보내는 로마에 지금 따라갔죠. 골로새서는 로마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바울사도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곳에, 자, 이곳에 나와 함께 어쩌다고 그래요? 갇혀있다. 무슨 이유는지 저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때 끝까지 같이 가줬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감옥에 함께 갇히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할례파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만은, 자, 4장 12절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만은, 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골로새께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 아리스다고는요,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바울 사도의 모든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서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히는 지경이 되어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얘기하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의 위로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의 손이야.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의 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보낸 목사의 이런 위로의 손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의 소동을 만났을 때 도망을 하러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바울은 미리 피했죠. 바울이 미리 피했을 때 바울 대신에 붙잡혀서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바울은 빼돌려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빼돌릴 때 아리스다고도 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남아서 바울 대신에 잡혀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알면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끌려가는 바울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알지 않고 아리스다고가 동행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해도 이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맡겨야 해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따라서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였고 예루살렘에까지 왔으며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2년간을 있을 때에도 2년을 갇혀있어도 떠나지 않고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에도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가 다시 로마로 끌려갈 때에도 따라 나섰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때로는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히면서까지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아리스다고의 개인적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을 만난 뒤에 아리스다고의 개인적 인생이 없어져 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소모시켜 버려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소모품처럼 여기며 협력해줘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곁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바울 사도가 그처럼 끝까지 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 나중에 보면 다 떠나버립니다. 바울 사도 곁에서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남습니다. 자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리스다고가 그 상황에 여기서 살아갈 때에 얻은 유익이 뭐 있었을까요? 돈을 벌었겠습니까? 이 따라다니면서 건강을 여러분 더 건강해졌겠습니까? 유명해졌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모욕을 당하고 가는 데마다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여기서 비웃음을 당하지만 자기의 인생을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역에는 이 아리스다고의 사역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오 성령 하나님께서 다 주관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손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지만 손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돈은 사람의 돈을 통해서 합니다.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의 동료이자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동료이자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는 바울이 인기가 있을 때에도 함께했고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갇혀 있을 때도 함께했고, 바울이 죄수로 끌려갈 때도, 심지어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을 때에도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그가 얻은 게 뭐였을까요? 바울 사도에게 유산을 받았을까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잡혀 죽을 때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엇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 앞에 세우신 이 하나님의 총과 함께하며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소모품처럼 내놓은 거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얘기를 해요. 많은 영광을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을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실 때 같이 울고, 하나님이 힘들어하실 때 같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떨어져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억울하게 죄수로 끌려같이 여겨지는 이 로마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손과 같은 사람을 붙여서 동행케 해주신 길이었습니다.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처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로 사해가다가 온 사람들에게 제가 올라가듯이 얘기하죠. 밥 한 끼 사주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밥 한 끼 사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너무나 안쓰러워서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주면 그 사람이 격려를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민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라고 밥 한 끼 좀 사주시오. 지나고 나면 까짓것 밥 한 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예배합니다.